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에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좋지 못하여 이렇게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지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학생들 각자 학년이 진급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그리고 좋은 동역자를,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학업에도 진보가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또 믿음에도 진보가 있도록 큰 믿음을 하러 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생명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말씀 가운데 실천하는 저희 중고등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직장과 초소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그리고 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각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목포에 확진자 소식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주와 다음 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 온라인 예배지만 또 예배의 기쁨으로 참여하고 특별히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안드레센 동화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혹시 아시나요? 아마도 어릴 적에 한두 번 정도 들어보았을 겁니다. 네, 어느 나라에 사치스럽고 또 새 옷을 입고 뽐내는 것을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두 재봉사가 이 임금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은 세계 최고의 옷과 옷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그 옷감은 구제불능 멍청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옷감이다라고 말합니다. 임금은 너무나 호기심에 궁금하여서 이들에게 옷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재봉사들이 바로 옷감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왕에게 찾아와서 옷을 입혀줍니다. 그런데 왕의 눈에도 신하의 눈에도 그 옷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구제불능 멍충이가 되고 싶지 않아서 옷을 입었구나, 옷이 너무 예쁩니다, 옷이 정말 아름답군요 라고 칭찬만 했다라는 것이죠. 왕은 그 옷을 입고 거리로 나섭니다. 거리로 나서는데 사람들 눈에도 전부 다 왕이 지금 속옷만 입고 벌거벗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왕이 옷을 벗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 자신이 구제불능 바보 멍청이가 될 것 같아서 그랬던 것이죠. 그렇게 왕이 행차하는 그 순간 어느 소년 한 명이, 어린아이 한 명이 외칩니다. 임금님이 옷을 벗었습니다. 임금님 벌거벗었어요 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왕도 또 백성들도 바로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구나, 진짜로 옷이 없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벌거벗은 임금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목사님은 창세기에 나온 아담이 떠오릅니다. 아담 또한 어떻게 했나요? 네, 에덴 동산에 처음에 살 때 벌거벗고 살았었잖아요. 그리고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듯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에덴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리라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뱀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건네서 먹게 하죠. 더 정확하게는 하와를 통해서 전달된 거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어떻게 했나요? 아담이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유일한 열매, 선악과,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성경은 이로 인해서 인류의 최초의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쩌면 우리 친구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열매 하나 먹은 것이 무슨 큰 죄입니까?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는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화살을 쏘면 관역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명령, 그 말씀을 벗어난 것이죠. 바로 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왜 벌거벗게 되었었나요?
자신의 이성과 바른 지식을 갖고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고 백성들을 생각하며 잘 다스렸다라면 결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따랐나요? 두 재봉사의 말을 믿고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놀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시고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까지도 다 아셨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다시 물은 것은 아담이 자신의 잘못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제가 이러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요?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계속 찾으시니까 억지로 나와서 그가 한 말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 하와라는 여자가 선악과를 줘서 제가 먹게 되었습니다 라는 변명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아담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누군가를 혹시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거나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속여본 적이 있나요? 그렇게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드러날까봐 두렵고 무서워서 속였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이렇게 속이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서갖고 그 사람 얼굴을 당당히 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나면 그 사람을 피하게 되죠.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가 없어지고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나요? 이 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추위와 어려움 속에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며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우리 또한 이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죄들을 짓고 여전히 우리의 죄 가운데 놓였을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것이 혹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수도 있고 다시 학교에 나가거나 교회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럴 정도로 부끄러운 죄들, 그 죄조차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무섭게 심판하시고자 하시기보다
오히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듯 우리에게 보혈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2022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한 사함받으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을 또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목포 지역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 소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가 무사히 또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 또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속히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는 주님, 세상에 드러나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이것이 알려지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생활할 수 없을 그 모든 죄조차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시기보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고 용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하러 구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함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저의 모습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2022년도를 맡깁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다시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에 은혜의 옷을 입고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빛가서 온교회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또한 각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광고가 있습니다. 중요한 광고인데요. 무엇이냐면요. 우리 두 가지. 첫 번째는 다음 주까지 일단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계속될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예배에 대한 부분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광고인데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도 어렵고 수련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브릿지 임팩트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빈 캠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날짜는 1월 22일이에요. 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단 하루밖에 안 하니까 우리 친구들 토요일날 꼭 시간이 내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는 것은요,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 반이고요. 여러분들 온라인인데 요즘에 우리 메타버스
그죠?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게더타운이라는 것도 아마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게더타운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오후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또 저녁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특별히 또 찬양 집회를 또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될 겁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수련회 관련된 부분들은 공지가 될 거고요.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또 나갈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 각자의 부분에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누가 참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 PC로도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렇고요. 현재는 지금 회비는 5,000원으로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비록 온라인상으로 계속 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늘 건강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